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 잘 정했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기도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전체를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절대자, 어떤 커다란 신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본문이 써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우린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좁혀 말하면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기독교라는 어느 한 종교의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절대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다는 말은 더 이상의 높음이 없을 때 쓰는 말이죠.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높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죠. 권위란 말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권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질서가 어그러져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른이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른들이 딱 계셔서 무게를 잡아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지혜들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세요. 다 네가 옳다 그래요. 네 말이 다 옳아.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 같고 나이스한 표현 같지만 그래서 더 무질서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그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십시오.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세요. 제가 언젠가도 유대인 가정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장 높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 나눈 그 의자에는 앉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권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버지로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잘 보여주고 계세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6장 26절 그리고 31절과 32절을 제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아버지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역할은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는 네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네 번째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아버지의 역할 네 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출애굽기를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읽었죠.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죠. 낮에 해 뜨거움에서 그리고 밤의 추위에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었던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거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습관으로 들여보세요.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공급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습니다. 내가 피합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가 시편 기자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 여기서 위안이 되는 게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대요. 누군가 졸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시킬 때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키세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가득해져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교육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교육의 목적, 부모님들 다 아시죠? 내 자녀를 왜 가르치세요? 내 자녀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려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학교와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재예요. 말씀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재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성경을 보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지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책도 보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읽는데요, 항상 끝이 허무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뭘 다 한들 질문 하나 던지면 끝나요. 그래서 죽으면 뭐가 되는데, 이 질문 앞에 대답해주는 이 세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 해라, 그 이상의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그렇죠?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듯이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세요. 때로는 푸른 초장의 즐거움, 그 행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들로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나의 인도자 되신다 그러면 저는 항상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를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이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보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먼저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진짜 맞구나 생각되는 게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계획 세워보세요. 그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내 계획대로 됐으면 망했을 뻔했는데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어그러지거나 어떤 불안한 감정이 쌓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분의 걸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신가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교육하시고 네 번째는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면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PPT로 준비를 해왔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거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말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움직여요. 말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아침에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지 그 눈이 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나라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면 나에게도 이름을 주셨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은 우리 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별되는 어떤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정해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부르자 대충 짓지 않죠. 뭐 골머리를 싸맨다, 며칠을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름에는요,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이름에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소망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가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자꾸만 뭘로 나눠요. 가치 있고 없고 사회적으로 뭘로 자꾸 나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쉽게 입양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인드셋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긍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아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강함과 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야 할 길을 아시죠. 내가 무엇에 슬퍼하고 근심하는지, 나의 눈물과 탄식의 의미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과 소망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변함까지 없으세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같으셨어 봐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잊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는가? 제가 이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만큼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뉴스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과 저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 3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살펴봐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교육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스펙으로 나의 가치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